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좀 그렇게 보이세요? 네. 싱가포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늘 주일에 이렇게 뵐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가정에 가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여러 직군에서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늘 그걸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이물을 남겨서 우리 기업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 어떤 분들은 선박을 수리하고 선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잘 수리해서 바다에 다시 내보내 이 고객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한국 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을까, 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분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미래에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서게 할까? 또 지금 호흡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늘 붙들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온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는 예수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교회를 우리가 오래오래 다녀도 왜 이렇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매스컴에서 삶이 완전히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석 달 남으셨네요.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판단받곤요, 이 삶의 내용이 바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죠. 그 삶이 확 변한 사람은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그 환자를 향해 들려진 이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이분에게는 충격적으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끝이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똑같은 얘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말이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패턴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충격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그 인생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저 그 아까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다가 주신 그 시간을,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사람은 그럼 언제 변할 수 있는가?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내 몸을 진단한 의사의 말이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무게감 있는 언어로 들려져야 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를 진단하고 제시하는 그 말을 따라서 나의 행동을, 삶의 방향을,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가서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도 많은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적게는 6번, 많게는 한 주에 8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가운데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또 깊이 묵상할 때 들려지는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단의 음성으로 들려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또 내가 아는 말씀이네 하면서 거저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영혼의 인생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내 문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진단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가가 확실히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내 말을,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찔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의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때로는 시원하게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불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진단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은 어디까지냐? 바로 여기까지라는 데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딱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로 결단하게 하는 거기까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느낀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소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든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말을 물가까지 끌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는 주인도 할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울리고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때에도 우리의 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이곳에 이끌어온 순종의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감동,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감동받은 그것으로 자족하고 예배를 끝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어느 교회 주보에서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순서가 쫙 있고요. 그 주일 예배 목사님의 축도 아래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정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들은 말씀을 내 일상 속에 하나라도 적용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중요한 얘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교회를 목양해 오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변을 탓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참 많이 했어요. 핑계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사로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저의 마음,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요, 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오히려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내가 이해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의 거룩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요, 참 안타까운 분들을 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믿음의 원리를 직면하지 못해요. 자꾸 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쉬운 길로 걸어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삶에 이만큼의 순종도 없이 나의 믿음은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복음 밖에 있는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은 원리로 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의 믿음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믿음의 선순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든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이고 유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지요? 쉽게 삐져요. 별 상황, 별 얘기도 아닌 것에 쉽게 마음이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상한 마음이 말이나 표정으로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같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애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순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린 사람, 그래서 내가 참 이 정도의 사람이지만 주님이 주신 환경과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서려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과 만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라라는 말씀보다 성도님 훨씬 더 자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착한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함과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지혜로움을 전제한 착함이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그저 착한 착함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또 하나님을 탓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신앙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분별력, 그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선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기다린다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믿겨질 때도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왜 없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해볼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노출시켜 보지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시네요. 내가 한번 찬송해 볼게요. 아유, 저 사람 믿지만 축복하라고 하시네요. 예, 제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의 순종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을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내 삶에 채워 가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내 일상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친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장담하건대요,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영역을 장악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셨구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의 용사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치한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견실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본문의 얘기를 안 하시고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참믿음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칭찬 들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금 소개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 순종 때문에 주님께 칭찬 들었던 그런 위대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봤던 5교회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삶에 참 어려운 환경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자신들이 가졌던 현실, 자신들이 가졌던 능력, 케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앞세우고 더 소중히 여겼던 교회의 그 공동체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자, 8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생각하였은즉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알았은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켰은즉, 순종하였은즉, 너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책망이 하는 칭찬을 들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했길래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자, 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을 두셨다 말씀합니까? 활짝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 열린 태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세상 속에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서 있는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무슨 얘기지요? 이 말씀을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한 피를 나눈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수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한 피를 나눈 동족들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모였어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 또한 앞선 지역들처럼 우상 숭배가 편만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방의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당시의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느냐?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신들을 향한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했던 곳이 바로 이 교회가 서 있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 교회가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크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이 작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마이크로란 말이 여기서 났어요.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 고난을 견뎌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작은 능력으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아는 그만큼으로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 믿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죠. 그러나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열린 문으로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전도,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 교회의 범주가 어떠하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제1의 사명, 생명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도 설교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마다 일제강점기에 이 신사참배가 횡행했던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제의 핍박 앞에서 다 굴복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 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형식적으로 그냥 절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한 위협과 타협의 지점들이 교회마다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양 산정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아니오를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가 중요해요. 왜냐? 평소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해야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거룩이고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차례 투옥이 돼요.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죠.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 감사,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활짝 열어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차가운 감옥의 바닥 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시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위해 난 살아왔고 그 예배를 위해 나는 나의 생명을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옥중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교회는 끝났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요, 교회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부흥의 시대를 한국교회는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의 신앙의 씨앗을 보면서, 그 주목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복음은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해방 후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밑거름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지키셨던 것은 큰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순종이요,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 아우, 난 왜 이렇게 연약해, 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물질도 없고 탤런트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하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내가 아는 만큼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삶에 적용하여 충성하는 그 교회 앞에 활짝 열린 문을 두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일 사명인 생명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굳게 서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저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안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초라합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네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내가 아는 만큼 인내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